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싶으셨나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외로움, 기도를 드려도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으셨나요? 하지만 불자님,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모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자님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누우시고 눈을 살며시 감으시고 오늘 밤 부처님 말씀과 함께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의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고운 옷을 입고 절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길가에는 연등이 줄지어 달려있고 이른 아침 공기 속에 향 냄새가 번집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마음이 잠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발걸음 하나에 집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은 1년에 단 하루입니다. 그날만큼은 마음을 내어 절에 가고 그날만큼은 정성껏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절에만 계십니까? 오늘 하루만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씀이 출발점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불자님 안에 이미 계신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것을 오늘 밤 천천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자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나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셨나요? 가족의 건강, 자식의 행복, 몸이 좀 나아지기를, 걱정 없이 살기를. 그 기도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진심 자체가 이미 부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도 그 기도를 드린 마음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복운이 불자님께 가득히 내려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아침에 거울 앞에 서신 적 있으셨나요? 부처님 오신 날, 곱게 차려입고 거울을 보셨을 때 얼굴에 새겨진 세월이 보이셨나요?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날들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월이 참 빠르다 싶으셨나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셨나요? 요즘 어디 한 군데씩은 꼭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결리고 눈이 침침하고 젊었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조심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두려움이 됩니다. 이게 점점 더 나빠지면 어쩌지?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지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잠들기 전에 특히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몸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쪽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장자가 계셨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몸이 점점 쇠하면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장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장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불자님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자님을 살려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몸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이 몸에게 감사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장자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고마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불자님, 두려움은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지금까지 버텨준 이 몸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의 전환이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몸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은 몸 걱정이 아닙니다. 몸 걱정에 대한 걱정입니다. 더 나빠지면 어쩌지라는 생각,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 이것들이 실제 통증보다 더 많은 힘을 빼앗아 갑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그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픈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아픔만 느끼십시오. 내일의 아픔을 오늘 미리 당겨오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몸이 불편한데 그것보다 더 많은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던 날. 오늘 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몸이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은 따뜻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자님의 몸이 오늘 밤 깊이 쉬기를, 부처님 오신 날의 가피가 불자님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혼자 절에 다녀오셨나요? 가족이 함께 했다면 따뜻했을 것이고, 혼자였다면 그 빈자리가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복잡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때로는 가장 먼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오래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고, 감사하다고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고, 미안하다고 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그런 것들이 더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족 간의 상처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깊이 상처를 줍니다. 가까울수록 더 많이 기대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며느리에게만 관심을 쏟고 어머니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절에 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어째서 자식은 저를 떠나는 것 같은 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도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자라서 가지를 뻗는 것입니다. 가지가 멀리 뻗는다고 해서 뿌리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자식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자식이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근심 걱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집착과 섞이면 걱정이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섞이면 근심이 됩니다. 가족이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 그 기대 차이만큼 근심이 생깁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축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걱정을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가족을 위해 드린 기도가 있으셨나요? 그 기도 안에 이미 그 전환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수행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가족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답답하고 서러웠던 날, 그 서러움이 사랑에서 왔다는 것을 오늘 밤 알아주십시오. 불자님 가족 모두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대운이 함께하기를, 서로의 마음이 더 잘 전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하나를 다셨나요? 그 연등에 이름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자식 이름을 먼저 쓰셨나요? 내 이름보다 자식 이름이 먼저 손에 잡혔다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런데 자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뜸한 편인가요? 연락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연락이 와도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자식 걱정은 다 나아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다 잘 된다고 해도 부모는 또 다른 걱정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부모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 곳으로 장사를 떠났는데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 지금 아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말씀드렸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은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어디 있든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불자님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이상은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씁니다. 그 애씀이 근심이 됩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과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이 할 수 있는 것,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불자님 자신도 그 기도 안에 포함시키십시오.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고 불자님 자신은 빠뜨리시지 마십시오. 불자님도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만큼이나 불자님 자신도 소중합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간절하게 드리면서 정작 본인을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짧게 넣으셨던 적. 오늘 밤은 불자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충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자님의 자식에게 만복이 가득하기를, 불자님 자신에게도 만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셨나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진 사람,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달라진 건지. 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같이 불공을 들인 분인데 언제부터인가 어색해진 경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어긋남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도 그 사람 생각이 스치면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법당에서 합장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수행하던 도반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서도 법당에 앉아서도 그 생각이 떠났다 왔다 했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이 마음이 왜 안 비워지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비우려 할수록 더 채워집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그분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인정하고 나면 그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비워갑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그분이 원망스럽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이 힘들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채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도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완전히 없어져야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더 열심히 기도를 드렸던 날, 그 마음이 있어도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채로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찾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인간관계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를, 부처님 오신 날의 자비가 그 마음에 닿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 시주를 하셨나요? 형편이 되는 대로 마음을 내신 것, 그것이 이미 아름다운 공덕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통장 잔액을 보셨나요? 아니면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이 되셨나요? 시주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마음만 내셨다면 그 마음이 이미 시주입니다. 돈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더 벌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저축이 버텨줄지,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이 걱정들이 잠들기 전에 찾아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도 그 걱정이 따라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과부가 계셨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는데 가진 것은 작은 쌀 한 줌뿐이었습니다. 그 쌀 한 줌을 들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것이 무슨 공양이냐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쌀 한 줌을 가장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양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가진 것의 크기가 공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공덕을 결정합니다. 불자님이 형편이 어렵더라도 지금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걱정이 있고 돈이 없어도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의 크기는 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분들도 밤에 돈 걱정을 합니다. 더 잃을까봐, 더 줄어들까봐. 이것이 집착의 속성입니다. 집착이 있는 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곳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큰 복운입니다. 그 복운을 알아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남들은 다 여유로운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쪼들리는 것 같다는 마음. 그 비교가 근심을 만듭니다. 남의 그릇과 내 그릇을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그릇에 담긴 것이 충분합니다.
불자님의 살림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기를, 필요한 것이 때맞춰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 저녁 집에 혼자 돌아오셨나요? 연등이 환하게 켜진 절을 나와서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요함이 아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요함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특히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이 같이 갔더라면, 오랜 도반이 함께 기도를 드렸더라면, 그 마음이 드셨다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가슴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법당에 혼자 앉아 기도를 드리면서 왠지 눈물이 고였던 적 있으셨나요? 그 눈물이 왜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적. 그것이 외로움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왔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잠깐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나오는 눈물.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기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혼자 사시는 한 노비구니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출가하셨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법당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젊고 건강한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습니다. 어느 부처님 오신 날 법당 한쪽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분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지금 혼자 계십니까? 비구니 스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곁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당 안에 앉아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열면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밤 불자님께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 곁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오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 하는 대신 부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저 지금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받아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가 싶었던 날, 그 허전함을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그 자리에 부처님의 따뜻함이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들으셨나요? 스님의 법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좋은 말씀이다 싶으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걱정이 찾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법문을 들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은 잠잠해졌다가도 다시 찾아옵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몸이 불편하면 불안하고, 자식한테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안은 이유를 찾아서 달라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도 불안이 따라옵니까? 그렇다면 불안이 생각보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밤마다 도깨비가 나온다고 무서워했습니다. 아무도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람 하나가 등불을 들고 나가서 보니 도깨비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습니다. 불안은 그 도깨비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크게 보이지만 빛을 비추면 실체가 없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미래의 불안이 잠잠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하게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이 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도가 쳐도 배의 닻이 잘 내려가 있으면 배는 안전합니다. 그 닻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닻을 다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밤의 수행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불안이 없어지면 수행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찾습니다. 불안이 불자님을 부처님 곁으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불안을 원수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보십시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불안이 없어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서 힘드셨던 날, 그 불안이 오늘 밤 부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수행이 깊어지기를,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닻이 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 지나온 삶을 잠깐 돌아보셨나요? 이맘때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건가? 부처님 뜻대로 살아온 건가? 후회되는 일이 없는가? 후회는 나이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이 생각들이 밤에 누울 때 특히 많이 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도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면서 문득 후회가 밀려온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참 많이 살았는데 내가 뭘 했나 싶은 마음. 부처님 당시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과거의 후회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수행을 더 열심히 할 걸,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일을 할 걸. 부처님께서 그분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 지금 무엇이 후회됩니까? 그분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후회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잘 살고 싶었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미 잘 산 것입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과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후회가 있다는 것은 더 잘 살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삶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이 과거의 후회를 씻어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도를 드린 것,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의 수행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시작으로 남은 날들을 더 평화롭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이미 지나간 것들이 자꾸 마음을 붙잡는 것 같았던 날, 오늘 밤 그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지나간 것들이 흘러가게 두십시오. 지나온 세월이 모두 소중한 공부였음을, 그 모든 시간에 부처님이 함께 계셨음을 알아주십시오. 불자님의 지나온 삶이 빛나기를, 남은 날들이 더욱 따뜻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불빛을 보셨나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연등이 줄지어 켜져 있는 그 모습, 그 빛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름답다 싶으셨나요? 아니면 문득 내 삶은 저 연등처럼 밝았나 싶으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건가? 아직 더 해야 할 것이 남아 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하는 건가? 이 질문이 깊어지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차례가 온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탄생의 날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런데 불자님 생각해 보셨나요? 불자님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불자님의 탄생도 귀합니다. 불자님이 이 세상에 온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는 일은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이 땅에 왔고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이 생을 받았습니다. 그 해야 할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내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그 하나하나가 불자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압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끼 밥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알미 깊어질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그것도 집착입니다. 의미를 쥐고 있으려는 집착, 반전이 있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하게 누워있는 것, 그 안에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도를 드린 것, 그 안에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그 안에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뭘 이룬 게 있나 싶어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던 날, 초라하지 않습니다. 불자님이 살아온 세월 하나하나가 빛납니다. 그 세월 안에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사랑이 있었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처럼 불자님의 산도 환하게 빛납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기를, 남은 날들이 더욱 깊고 풍요롭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불자님은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가고 기도를 드리고 법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몸 걱정이 찾아올 때 지금 이 순간 이 몸에 감사하는 것, 가족에 대한 서운함이 올 때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알아보는 것, 자식 걱정이 올 때 지금 이 순간 축원으로 바꾸는 것, 인간관계의 상처가 올 때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 돈 걱정이 올 때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외로움이 올 때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드리는 것, 불안이 올 때 지금 이 순간의 안전함을 느끼는 것, 후회가 올 때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그것이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것이 이미 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이미 그 수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은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불자님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몸에 모든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건강 걱정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가족 걱정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자식 걱정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는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돈 걱정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외로움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불안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지나온 후회는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불자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빈 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빈 손, 그 빈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머리부터 따뜻합니다. 이마가 편안합니다. 눈두덩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뺨이 따뜻합니다. 목이 편안합니다. 어깨가 스르르 풀립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그 가슴 안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자리를 잡습니다. 연등처럼 환하고 따뜻한 빛. 그 빛이 배로 내려옵니다. 등이 따뜻합니다. 허리가 편안합니다. 다리가 무겁게 쉬어갑니다. 발끝이 따뜻합니다. 온몸이 연등빛처럼 따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합니다. 불자님은 이미 충분한 분입니다. 생각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저 멀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걱정들도 흘러가게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은 부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복운이 오늘 밤 불자님 안으로 가득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불자님의 건강에, 불자님의 가족에게, 불자님의 자식에게, 불자님의 남은 날들에 부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신 불자님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히 내려오기를, 불자님의 모든 근심 걱정이 오늘 밤 사라지기를,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내일도 이어지기를,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부처님이 곁에 계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불자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불자님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부처님 오신 날의 따뜻한 빛 안에서